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6월달은 화해로 정하였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제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못생겨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기적으로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여러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란들에 대한 복음적 해석을 고린도전서에 담아서 편지로 보냈는데 우리가 읽었던 14장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공예배에서 무분별하게 예언과 방언을 하면서 교회의 예배의 질서를 흐트러뜨림으로 인하여 질책하며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예언과 방언은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교회 내에서 금하지 말고 권장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품위 있다라는 것은 단정하게 혹은 상황에 맞게라는 의미이고요. 질서 있게는 순서에 맞게 합당하게라는 의미입니다. 품위 있게나 질서 있게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할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가? 그 근거의 이유를 읽지 않았지만 3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질서 있게 단정하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구절을 보면 조금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대꾸절로 이야기해야 될 텐데 무질서의 대꾸로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화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질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질서, 화평, 평안 이것은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질서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화평도 평화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근데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조화로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있고 이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달이 그에 따라서 한 바퀴를 돕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돌고 온 우주가 오차 없이 이것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차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동물이나 식물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오차 없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퇴근을 하면서 밤늦게 갔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화단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장 속에 있어야 될 게 밖으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좀 많이 드셨나 보다 했는데 위로 갔더니 또 해놓은 거예요. 좀 더 갔더니 또 해놓은 거죠. 사면타로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치울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길을 똑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토사물에 곰팡이가 확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치워도 곰팡이는 치우는구나.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갔는데 놀랍게도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먹었는가? 사람이 치운 게 아니고 곰팡이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야, 이 곰팡이가 없으면 세상은 다 쓰레기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는 파리의 질서를 지키고 있고 모기는 모기의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때려잡으니까 난 인생을 이렇게 사느니 내가 사람 피를 먹지 말겠다 이렇게 낙심하는 모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늘 살죠. 똥파리들이 나에게 똥처럼 똥 더러운 거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좀 고급스럽게 살고 싶어 하면서 고급스러워진 똥파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모든 동식물들은 그 질서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신화적 존재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무신론과 회의론으로 시작했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발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이고 회의론자인데, 그는 우주를 연구하다가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 우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미세 조정되어진 이 세계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다. 우주 과학자들은요, 미세 조정이라고 한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계산으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산이 돼야만 이것이 운영될 수 있는 거죠. 온 우주,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걸 운영될 수 있다는 건 정확하게 누가 계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신의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학적 탐구를 통해 우리가 단순히 자명한 사실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경이로운 구조를 가졌음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가 단지 운명의 장난이라거나 역사의 우연, 대우주라는 드라마의 지엽적인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이 온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데이비스는 우주의 신비를 깨달은 다음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12세기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처음 소개하면서 십진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책이 삼반서라는 책으로 읽혀지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과학과 수학, 예술 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배열입니다. 십진법에 0부터 이제 1까지가 있죠. 그래서 0, 1 이걸 더하면 1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3 더하기 5는 8이 되고, 8 더하기 13이 21이 되고, 이런 수열의 증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열의 증가가 놀랍게도 단지 수적인 증가가 아니고 온 우주와 자연 만물에 이 배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꽃잎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꽃잎은요, 꽃잎이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5개, 8개, 13개, 21개 이렇게 꽃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 배열에 벗어나는 숫자로 꽃잎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또한 이 수 배열로 만물들이 형성되는데요. 놀랍게도 소라를 보여드리면 소라의 형성이 1대 1대 2대 3대 5대 8대 13대 21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로 고사리의 줄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배열로 나뭇잎이 만들어집니다. 이 배열로 장미꽃이 만들어집니다. 장미꽃 안에 있는 이 이파리가 1, 2, 3, 5, 8, 13, 21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쯤 되면 탄성이 자라내야 되는데, 놀랍죠. 시켜서 하는 흉악한 인간들. 좀 메마르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이. 더 놀라운 거, 달걀도 이 수열로 만들어집니다. 오바. 그리고 카멜레온도 이 배열로 만들어지고요. 해마도 이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더 놀라운 거, 우리의 귀가 이 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같은 수열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창조할 때 정확한 수적인 계산으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죠.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도 질서를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 있는 것을 사랑하고요. 질서 있는 것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든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사람들은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워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으로 무질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이 질서를 파괴하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지할 수 있게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였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 하나님과 맺어졌던 질서를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서를 파괴하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의 발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질서를 만들려고 하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까지도 파괴하려 하는 인간의 속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기가 만든 질서 속에 살려 하다 보니 타인의 질서와 나의 질서가 충돌하여서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 전쟁이 되고 사람들은 연속된 파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을 짓눌러 버리면 그 독재자나 독재 정권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듯 하지만 이 독재 정권이 사라지면 또다시 인간은 혼란함 속에 빠지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왕정 정권도 있었죠. 그 사회 속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힘의 권세에 의해서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모두가 다 자기가 스스로 질서가 되려 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개개인들은 사회법이나 도덕과 사회 질서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새벽 6시가 되면 새벽존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빗자루질을 하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했던 뭐 그런 시절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건물 주변으로만 가도 사람들이 담배꽁초와 쓰레기 먹던 커피 그 잔을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치우겠지. 뭐 사회 제도가 잘 돼서 청소부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이 도덕은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질서는 많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질서한 것을 권장하고 미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창조적인 파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 되고 기존의 틀이 박힌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낡은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 있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에게 주님은 질서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질서 속에 가두어서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질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생명과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다 대부분 운전을 하실 텐데 운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즐겁게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즉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신호를 지켜야 되고 속도를 지켜야 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야 되고 이러한 질서들을 지킬 때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 풍성하게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 질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를 어떻게든 파괴하여 사람의 기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운동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해봅시다. 그런데 몸은 여자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냐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의 수단이 없습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여성으로 살지만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 여성이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을 이 사람은 제한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제한적인 삶 속에서 삶의 만족도는 혁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성인데 남성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거죠. 자기 당대에서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으로서 원래 생물학적 남성이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을 이 사람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르몬을 먹어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의 근력이나 생체 리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에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여성 인권운동은 여성 상위 인권운동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파괴되어져, 전통적 질서가 파괴되어져 남자와 여자가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여성을 보호하며 여성이 풍성하게 살게끔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또한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온전치 못한 존재로 태어나서 여성의 도움을 받으며 여성의 조력을 받으며 그의 정서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적으로 되보니 남자도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여성도 풍성하게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질서의 파괴들, 권위의 파괴들, 또 교회의 영적 권위의 파괴가 점점 사회를 메말라가게 하고 세상이 더 다툼과 무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질서를 파괴하려 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바로 이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간섭이나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맞춰 사는 것을 무척 싫어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저는 그래도 질서를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의 감시와 압력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요. 다시 운전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교통법규 잘 지키고 싶으십니까? 예, 잘 지키는 이유는요. 딱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열심히 달릴 사람들입니다. 예,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부산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4시간 만에 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 수많은 교통법규를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누군가 감시하지 않으면 질서를 안 지키고 싶은 그런 죄성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에, 다툼 속에 멸망으로 치닫게 되겠죠.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인류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만드셨던 그 질서로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길 원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평화는 질서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질서가 회복될 때에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질서함,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강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능동적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그 질서를 순종하며 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능동적 순종은 단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국가와 권위에 대한,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른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 땅에 있는 질서들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듭니다. 가끔씩 충동적으로 질서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르시면서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질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질서에 순복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세상과의 질서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질서가 파괴되어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돈을 버는 거, 살림을 하는 거, 모든 것이 이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그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고,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질서 안에서 평강,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도 질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들의 불완전한 감정들을 잠재워주는 그런 역할을 아내들이 하게 되죠. 부모는 자식에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상전들은 종들을 보호하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종들은 상전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떠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적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적이 되어집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적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적으로 만들고 모든 것의 질서가 파괴시켜 무질서함 속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만 나타내는 엄청난 혼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질서 있는 삶이 이 세상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례의 주일입니다. 이 성례의 시기야말로 하나님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신데 세례는요, 물속에 내가 잠김으로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중심성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질서로 태어나는 것이죠. 성찬을 함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가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한 가족임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그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더불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면 이 세상은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질서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 자유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더불어 질서를 유지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질서 안에서 그 풍성함과 생명 넘치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것이 크리스천의 질서예요.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강제되어지는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를 순종함으로 자기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참된 질서. 이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질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자유를 주시죠. 그런데 그 안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질서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질서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찬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